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초 유품 6번째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열의 지시일상 일미지법. 열에는 하나의 모습과 하나의 법을 안다. 소위 해탈상, 소위 말하는 해탈의 모습이고, 이상, 멸상,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멸한다. 구경 끝내 결국에는 열반삭 정멸상, 마땅히 열반의 모습이고 종귀의 공, 끝내 종귀, 끝내 공으로 돌아간다. 열애의 모습은 멸하고 보이지 않고 하나의 법을 알고 하나의 모습이지만은 종귀 공, 끝내 마침내는 허공으로 돌아간다. 부처님이 허공에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대웅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불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지 시이 부처는 이러한 것을 알고 관중생 심욕, 중생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이상호지 이렇게 지키시며 시고 불적 위설 일체 종지, 이러한 것으로 이러한 고로 위즉 불위즉 설 일체 종지, 일체의 종지, 일체의 종지를 즉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니 여등 가석과 너희들은 심히 드물게 능지 열애 수의 설법 능히 열애의 설법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애의 설법을 능신능수 마땅히 믿고 마땅히 받아들인다. 소이자 왜 그런가 하면은 제불세존 여러 부처와 세존이 수의 설법, 이 설법함을 가지고 난해 난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
여기에서 다시 강조를 해보면은 열애는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법이다. 또 해탈하는 모습이고 해탈하는 모습이고 떨어지고 멸하는 상이고 중생들이 보기에는 결국에는 열반의 모습을 보여서 고요히 멸하는 열반의 모습을 보여서 끝내는 허공으로 돌아간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시고 어디에 계시느냐? 허공에 계신다. 큰 나무의 종자가 다르고 작은 나무의 종자가 다르고 풀과 약초의 종자가 다르듯이 중생들의 생명 또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이러한 것도 모두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중생들의 이러한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 가르침을 말하니 너희들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 부처와 세존의 이러한 말씀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법을 중생들에게 가르치고 공으로 돌아가니 가섭과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된다. 멸상, 없는 상이죠. 그런데 불상, 멸하지 않는 멸불상. 부처는 보이지 않지만은 부처는 보인다. 부처는 중생이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습과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 제가 한문을 이야기할 때는 수식어를 거의 대다수 빼버립니다. 왜 빼버리는가 하면은 그 수식어를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요점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 한문으로 번역할 때의 수식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대다수 한문의 수식어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개송으로 들어갑니다. 개송으로 들어가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는 내용이 중복되고 또 거기에 말씀하지 않으신 그러한 또 부분을 첨가해서 중생들을 다시 또 가르치는 그러한 그 교육의 석가모니 세존의 교육의 방식을 우리가 경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왜 이렇게 반복을 해서 가르치시느냐 하면은 중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중생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는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중생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습을 비롯한 너희들은 나의 말을 마땅히 믿고 마땅히 따르고 마땅히 이해를 해야 된다. 생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부처라는 개념에는 다가가지 못한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명의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르다. 중생의 그 생명의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여기에서 뭐 정멸, 고요한 것이니 그 다음에 이제 열반, 깨달음을 얻는 것이니 성불하느니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용어가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중생들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그 말씀, 특히 부처님에 대한 말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초유품을 나무나 약초나 풀이나 세상 만사의 이치를 가르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인간의 생명의 종자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약초유품을 설한 것입니다. 이 약초라 하는 것 의미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익, 부처는 중생에게 약초와 같이 이익을 주는 존재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처 종자를 받아서 나에게 존재하는 부처의 종자의 상을 틔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처 종자의 상을 틔우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계의 생명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은 깊이 들어가면은 일반적인 상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통력으로 바라보아서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깊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은 신통력을 내세우는데 신통력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신통력은 곧 불력과 법력이 신통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명을 일깨워서 보살계 불계의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생명의 신통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신통력을 불력과 법력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원력이니 용하다더니 이러한 모두가 다 신통력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신통력, 보살계와 불계를 용연해서 자신의 안정된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석가모니 세존의 불경이지 난잡하게 재주를 부린다고 말하는 그러한 신통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무와 풀과 약초가 있지만은 모든 것은 다 인간에게 유익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인간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풀에서도 인간이 이익을 얻고 나무에서도 인간이 이익을 얻고 약초에서도 인간이 이익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의 생명도 큰 나무와 같이 큰 생명이 있고
작은 나무와 같이 작은 생명이 있고 생명의 성질 본성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약초도 있고 본성도 풀도 잡초도 있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되든지 약초가 되든지 작은 나무가 되든지 큰 나무가 되든지 이것은 보살계의 생명을 이루든지 불계의 생명을 이루든지 일체는 중생 구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생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서가모니 세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궁극에는 고요하게 조용하게 열반에 이른다. 부처의 그 생명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생명도 이렇게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부처님만 멸하는 상이고 멸하지 않는 상이고 그 다음에 있는 상이고 떨어지는 상이고 결국에는 종비 어공 결국에는 공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도 중생의 생명의 이체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지수화풍을 반납한 뒤에 남는 그 공의 생명은 부처 생명이 공에 존재하듯이 우리 인간의 생명도 공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이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 생명만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생명도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불교에서나 미신무속 역학 퇴마에서 이야기하는 조상신이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상신으로 인한 인간의 불행은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속고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신을 이야기하면은 금방 우리가 공부를 한 허공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이치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부처의 생명과 중생의 생명은 결국에는 공으로 돌아간다 하는 이 서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조상신이 왔다고 조상신으로 불행해진다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나 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허공으로 가버리는데 어떻게 조상신이 나에게 올 수가 있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신무속 역학 퇴마 천도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마라 하는 것입니까? 서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믿지 마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죠? 중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서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면으로 이야기하신 그 뒤에 감추어 두신 그러한 그 의미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피지 못하면은 그냥 부처는 보이지 않아도 부처님은 계시는데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가모니 세존께서도 가섭과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라. 그리고 마땅히 이해하고 마땅히 받아들여라.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이 서가모니 세존께서 이 공의 생명, 공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생명, 이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신 그러한 모습이 경문 곳곳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시세존, 이때 세존께서는 욕종선차의 이설개언, 자신의 깨달은 바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개성으로 또 노랫말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긴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책의 내용으로 12페이지가 개성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1시간에 2페이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6시간에 걸쳐서 이 개성을 말씀드리고 약초유품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약사열애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불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의 생명 속에 존재하는 약사열애의 생명이 sak이 터서 나의 몸을 스스로 고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혜, 부처의 지혜, 관세음 보살의 지혜, 위력보살의 지혜, 지장보살의 지혜, 이러한 것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생명 속에 존재하는 보살의 생명이 sak이 트면은 나의 생명은 보살의 생명이 되어서 중생구제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장자의 모습은 보살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수행을 도운 그러한 장자의 모습은 보살의 생명이 아니고는 장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세 석가모니 세존의 교단이 융성하고 발전하고 또 수행에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보살의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의 불교가 이렇게 전해오는 것입니다. 보살의 생명, 아무나 수행을 도울 수가 없고 아무나 법을 펼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살의 생명이 아니면은 법도 넓히지 못하고 중생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석가모니 세존의 이 법화경 가르침,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시궁창에서 연꽃이 피듯이 빈궁하천의 생명에서 보살계 불계가 일어나야 비로소 중생은 빈궁하천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영급에 걸쳐서 세세생생 복덕을 누리는 공부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발로 차고 뛰어넘고 부정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세세생생의 복을 발로 찼으므로 사악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것은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은 자신의 문제를 깊게 들어갈 수가 없고 자신의 수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수급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안 한다니까요. 그것이 수급이라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 자신의 문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이 불계로 들어가는 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나가도 아직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은 생명적으로 부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도 자신의 수급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초는 약초고 풀이는 풀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풀이 약초를 바라보고 시기 질투를 하고 그런다고 뭐 풀이 그 약초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수급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아서 하나라도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 그러한 모습, 이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응? 열애는 하나의 모습, 하나의 법을 안다. 중생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모습과 부처님의 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다 하는 것은 앞으로 기도나 수행을 이루어 갈 수 없다 하는 징조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3개월 이내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말법 공망불의 수행은 이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누차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로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3개월 배워도 얼마든지 기초를 배울 수가 있고 자신의 문제를 알아갈 수가 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다 하는 것은 스스로 불력과 법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잘난 자신이 아니고 부끄러운 자신이라 하는 것을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움켜쥐고 부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부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자신의 수급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약초육품 개송으로 들어가서 또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